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태연이 정말 오랜만에 반가워요. 어젯밤에 2시간만 자고 잘 잤어요? 5시간 잤어요? 잘 잤네. 전쟁이에요. 잠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도 아침에 잘했어요. 넌 눈을 좀 보면 좋겠어. 도대체 눈이 안 보여. 얼굴도 안 보이고. 자,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교제성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 형제와 함께 사는 거 맞죠? 아니, 주식이 이런 형제? 함께 사는 거. 거기 형제랑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3절이 어디냐고 맞아요. 아이고 미안해. 물어보니까. 그럼 오늘 그거는 형제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형제와 함께 사는 그것은 아름다워. 그것은 아름다워.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거. 자매와 함께 사는 거. 사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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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사랑해. 하트 뿅뿅. 네. 자, 우리 영상 예배드림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 2000년 이상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복받는 그래서 아버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관절도 파고드는 아버지 놀라운 말씀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물어봐야지. 자, 여호수아서의 목적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르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빛깔 무지개 갑자기 그 노래 나네. 푸른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사모님이 잘하는 거예요. 너와 아버지 배를 만들고 그래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여기 우리 사랑이도 있고 태연이도 있고 우리 주아도 있는데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교회 나오게 할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지역 가운데 해피유엔 대한민국 그리고 불로동에 증언대교회를 세웠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다 생각이 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운 교회에 대한 목적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어서 하는 거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뭐죠? 건너가야 될? 장벽. 네, 맞습니다. 장벽입니다. 넘어가면 가나안 가는 거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요단강이 있죠. 환경의 문제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건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면에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많잖아요. 우리 시대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있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공황장애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간혹 가다가 공황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사람 많은 데 가거나 복잡한 데 가면은 막 떨리고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도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단강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약속의 당사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자꾸 땀이 나지? 껐는데? 네. 약속의 당사자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도 잊어먹을 때도 있고 또 까먹을 때도 있고 바꿀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건너가는 비결 같은 것을 좀 배워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좋아요.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근데 얘들 엄마들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참 재밌네요, 그죠? 애들만 들어가고 뭐 자기 놀러 갔나 봐요. 아유, 좋아요. 어떻게 엄마 어디 가셨어?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시작한다입니다. 내가 시작한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지만 실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겁니다. 일은 너희가 하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공부는 너희들이 하지만 성적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일은 너희가 해. 하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잠언서 16장에 잘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훈은 분명히 어떤 교훈입니까?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 이 생각을 갖다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이 있고 우리에게 또 주신 것들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비결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주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끌어간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 언약궤거든요. 자, 우리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있고 돌판이 있어요. 깨어진 돌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라가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했던 거예요. 반역을 했어요. 왜 너만 제사장이냐? 심지어 이들이 폭행까지 합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고 그 자리에서 피하라 그래. 아론과 모세 아론 보고 피한 다음에 그 자리에 연병을 주셨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14,7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그 재앙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럼 과연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자꾸 지도자에 대해서 말이 많으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지파별로 지팡이 갖고 오게 하잖아요. 12지팡이 갖고 와요. 갖다 놓고서 그 다음날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12지팡이 가운데 딱 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안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죠. 이 사건이 주는 건 이렇습니다. 반역했어요. 그죠? 반역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건은 굉장히 그 인간들의 반역과 원망으로 인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물론 14,700명을 죽였지만 그 이스라엘 문제 전체에 대하여 다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낼 거라고 하는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가 돌판 이야기인데 이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기도하러 간 모세가 늦게 옵니다. 늦게 오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이제 죽었나 보다 안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론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를 세워 이끌 신을 만들자. 되게 웃겨요. 그 신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유효가 다 됐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금을 다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기도하고 모세한테 빨리 가봐라. 네 백성 난리 났다 지금. 그래서 막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멀리서 가까이 가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찬송가도 아니고 슬픈 노래도 아니야. 가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화가 나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죠. 이게 깨어진 돌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새 돌판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판이 끼어진 채 있었다면
그 약속은 이제 끝나는 건데 새로운 돌판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어떤 거죠? 이 백성들이 만나 먹다 보니까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질려. 그죠? 똑같은 음식을 맨날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달라 그러죠? 고기 달라 그래. 네, 고기 주세요. 고기에 뭐가 있지? 단백질이 있나? 단백질인가? 단백질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화내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노하시면서도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언약궤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죄가 있어. 그죠?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도 있고, 다음에 반역의 죄도 있고, 그리고 원망의 죄도 있잖아요. 만날 통해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계속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죠. 그래서 갖다가 우리는 언약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이거는요, 심판의 궤가 아니라 약속의 궤예요. 하나님 화가지고 나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궤가 아니라 약속의 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언약이 어디서 완성되는가 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뭐다? 십자가. 네. 언약궤는 지금 없잖아요. 없지만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언약궤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기하고 원망하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언하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십자가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언약궤를 붙드는 믿음,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택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 즉 순종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지금 우리 출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에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거기 눈이 쌓여 있습니다. 더운 나라지만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옵니다. 이때는. 그래서 강물이 많아져요. 강폭이 넓어집니다. 3, 40m 넓어지고 수심은 4m 정도로 깊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언제 멈췄습니까? 이 넓게 흐르던 물, 깊게 흐르던 물이 언제 멈췄습니까? 그것은 발을 담근 뒤에요. 제사장이 발을 담근 다음에 물이 끊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진 후에 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물이 끊어진 다음에 이스라엘들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니까 발을 하나 집어넣었더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관계를 더 우선하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 등을 버릴 걸 버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순종은 결단이다. 순종은 결단이다.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똑같습니다. 예배 지키는 거, 주일예배 주동수하는 거, 말씀을 붙잡는 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사랑과 섬김을 포기하지 않는 것, 봉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순종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 줄 성수하는 거 예전에 정말 생명처럼 지켰는데 요즘은 줄 성수 잘 하는데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들 생각들이 많아. 놀러 갈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배하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드는 거, 말씀 열심히 쓰는 거. 김칠사님 지난주에 많이 썼나요? 한 권 다 썼어요? 이제? 몇 장 남았어요. 아, 그랬군요. 말씀 쓰는 거,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김을 포기하지 않는 거, 봉사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은 감정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다? 결단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뭐 계산하지 말고 발을 집어넣으세요. 뭘 집어넣어라? 발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들로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뭡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아픔입니까? 아니면은 봉사하는 마음의 침체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자,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그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실의 환경이 비록 내가 보기엔 너무 사벽 같아. 나 그거 못 넘어. 그 사람 못 넘어. 그 일 못 넘어. 물질 문제 못 넘어.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그 환경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발을 담그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아이가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코치가 말했습니다. 야, 물은 너를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야. 들어와야 뜨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 맞는 말이죠? 네, 수영하러 갔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하는 거예요. 물은 너를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뜨는 법을 배우게 돼. 근데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제가 가라앉으면 어떡하죠? 제가 물 먹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물 앞에 두는 두려움입니다. 그죠? 저 헤엄증도 못 치거든요?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가라앉잖아요. 물도 먹고요. 근데 코치가 이렇게 대답하죠. 야, 발을 넣기 전에는 절대 뜨지 않는다. 네가 발을 넣기 전에는 절대 뜨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발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발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때 코치가 아이를 붙들어줍니다. 그때 발을 집어넣었을 때 코치가 아이의 몸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서 압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은 마찬가지예요. 물이 갈라진 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니 갈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내 머릿속의 계산과 이해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넘어야 되는 요단강들이 많이 있어요. 요단강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언약궤 언약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라. 순종으로 한 걸음 세 가지. 주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의 결과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언약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 십자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져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져서 물이 끊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이해가 아니라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순종은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아, 순종하니까 뭐 좋은 거 있다. 그 결과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순종입니다. 그래요. 그 요단강은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장벽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계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장벽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은 장애가 아니라 길이 됩니다. 위기는 내 삶의 위기는 실패와 포기가 아니라 간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위기야 높은 강에서 이거는 실패와 포기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비결은 이스라엘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기적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하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요단강 같은 건너가야 할 삶의 문제 앞에서 저희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언약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을 내딛는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삶의 기적이 오늘 이스라엘 이 강을 건너갔던 같은 아버지 많은 땅처럼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다 체험하는 우리 신앙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